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불편한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딱 펴보면 첫 부분에 안부 인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부터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분쟁의 원인이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계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계바파.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에 대한 자랑이 나오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은혜고 감사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은사를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방언 받았어? 방언 받는 것만으로도 안 돼.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에 골몰하는 사람은 그 함정에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이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아주 그냥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그냥 막 열심입니다. 친구들이 듣다 지쳐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자 참 내가 내 말만 했네. 이제 니들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요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은근히 돌려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에 와가지고 이 엄마가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선생님, 우리 애 좀 야단 좀 쳐주세요. 잘하고 해도 그렇게 공부를 해요.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요즘엔 손주 자랑이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주 자랑 벌금이 5만 원으로 올랐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자랑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본성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드러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을 감추려고, 자기 불안을 희석시키려고. 사람은 누구나 불안하지요. 그런데 이 자기 자랑이라는 보자기를 한번 확 뒤집어 쓰면 여기 위안이 생기거든요. 잠깐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비교적 우월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랑은 어찌 보면 딱한 우리 인간들의 그런 발버둥입니다. 그런데 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위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머리숱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랑하는 주제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죠. 자랑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명예가 자기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26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면면을 속속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아테네에서 밀려난 사람들, 노예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아주 뼈아픈 책망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많고,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고, 문벌이 좋으면 또 얼마나 좋으냐? 너희들이 다 약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자랑하는 것에 골몰하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우리의 상태를 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 27절, 28절은 우리 자신을 아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젊었을 때 마라톤 완주를 하고 백두대간을 종주했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십시오. 관절이 삐걱댑니다. 허벅지 살이 흐물흐물해지죠. 우리 집은 진짜 대단한 집안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던 사람들이, 형제들과의 한번 싸움이 일어나 보십시오. 형제들 간에 서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말도 섞지 않아요. 아주 존경받고 그리고 성공한 아버지 밑에 망나니 아들이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돌아보면 자나깨나 근심과 걱정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극단적인 비교를 보여줍니다.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자. 그 반대편에 지혜 있는 자, 유능한 자, 문벌이 강한 자, 문벌이 좋은 자, 강한 자, 가진 것이 많은 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까? 미련한 자를 들어서 아주 유능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미련한 자를 더 미련하게도 만드시고 약한 자를 더 약하게도 만드시고 그리고 없는 자를 완전히 없게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허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다 운명입니까? 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삶을 쭉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행복하다가 또 어떤 때는 참 극한 고통에 시달리게도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세옹지마 같은 겁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침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강하고 또 약한 그 구분 자체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 주시죠.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무효화해 버리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배운 것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많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강함과 약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똑같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뭡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많이 가진 자들만 부끄럽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의도가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부끄러움은 아이스퀴네라는 단어인데 벌거벗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피조물, 하나의 피조물로 서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독단자로 하나님과 나만 보게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이스퀸에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본연을 보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벗은 자로 서게 되면 우리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힘센 사람들은 힘센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그 힘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려고 해도 끼워주질 않아요. 약한 사람의 목소리는 그냥 잊혀집니다. 아무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어도 세상은 방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씁니까? 우리는 약하지 않게 보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리 큰 슬픔이 있어도, 이 가슴 속에는 썩어서 문드러져도, 눈물이 철철 나도 꾹꾹 참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이 한 집사님의 힘든 사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목사님. 습관처럼 이렇게 주고받는 인사지요. 목사님이 다시 진지하게 묻습니다. 집사님, 정말 요즘 어떠십니까? 이 집사님이 당황합니다.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요.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닥친 일을 도저히 제가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이번에 고백이 뭡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백이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돌아보면 절박하고 돌아보면 항상 위기예요. 약함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약함은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가면을 벗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함을 드러낼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솔직해지고 가장 진실해집니다. 암 환자가 나는 암이 걸린 게 아니야. 잠깐 피곤할 뿐이지. 난 암에 걸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남들보다 술을 좀 많이 마실 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부가 우리 부부는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해결할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지금 아들과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야 이 약함이 용기와 연결이 됩니다. 약함은 그냥 약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함을 드러낼 때 부끄러움의 자리에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됩니까? 은혜의 자리로 변하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약함, 나의 민낯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그 약한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그 민낯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약함을 유독 강조하는 서신서가 바로 이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고린도 후서 12장 5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약함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겸손해라 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8절에서부터 또 1장 마지막까지 약함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24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바로 그 시점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 인간의 철권 통치를 숭배하던 바로 로마 시대에 오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심오한 철학들이 넘쳐나는 그 시랍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강함을 추구하려고 했다면 로마로 왔어야죠. 아테네로 왔어야죠. 왜 베들레헴 총구석으로 오셨습니까? 왜 말구유에 오셨습니까? 왜 가난한 목수로 사셨습니까? 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미천한 어부들을 불러다가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자체는 약함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형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 약함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 복음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왜 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첫 본문 말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나 보라.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약하지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많은 것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무엇이 있나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합니까?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까? 십자가가 절망입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약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지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남편 잃은 과부 룻을 불러서 무엇을 맡기셨나요? 거창한 일을 맡기셨습니까? 시어머니 하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사명이 됩니까?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하나를 봉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했어요. 사무엘은 10살짜리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맡기셨습니다. 한낱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부와 세리와 장녀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 친구 중에 충남 서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와 함께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이 친구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이렇게 굉장히 그 기숙사에서도 자고 항상 그랬는데요. 이 친구가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시설에서 이제 퇴소를 하면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학비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부모가 없다는 사실, 두려움입니다. 막막함이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서천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그 사실이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 설교가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마음에 녹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약하게 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김규봉 목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만 돌아보라는 말씀입니까? 약한 것을 확인하고 절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어요. 부질없는 것으로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신 다음에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무력하게 만드신 다음에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이 공허한 절대적인 무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믿음의 거장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창조가 임합니다. 죽음만 기다리던 80살 먹은 늙은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소망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에스겔에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구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눈도 보이지 않아 침침한 그 늙은 스가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조각배 하나에만 의지하던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창조의 섭리, 이 섭리가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청소년부 수련회 장소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30명가량의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이제 30분 남았는데 아이들이 30분 전에 모여서 찬양 인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별 기대 없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지들끼리 그 콘티를 짠 거를 얘기를 하고 막 화음을 맞추고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열심히 율동 연습도 막 합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놀랐습니다. 이게 완전 수준급이에요. 이 나은이 그리고 사라가 싱어를 했고요. 그리고 지연이가 드럼을 치고 서연이가 키보드를 맡았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리고 이게 뭐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같이 율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도 일어나서 같이 그냥 막 신나게 율동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노래방 가서 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수련회 석 달 전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토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지들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작은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가 임했습니다. 서툰 찬양이에요. 그러나 그 서툰 찬양이 우리 청소년부를 살릴 겁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우리 베들교회를 살릴 겁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작고 연약한 영혼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걸출한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곳곳에서 작은 불씨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육부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성교회가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지요. 가정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아이들이 살아나면 남편이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면 아내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뭔가요? 사형리를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나는 경험입니다. 내가 살아난 경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약한 자, 이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무익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냉랭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다시 전해 주셨습니다. 시들었던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퍼져 나갑니다. 내 인생의 사막, 내 인생의 풍랑, 내 인생의 절벽 끝에서 나를 살려주신 바로 그 경험, 그 생명력이 나의 생명력이 됩니다. 하나님, 그 생명력으로 우리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생명력으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생명력으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8월 10일부터 영주 병산교회에서 우리가 선교를 떠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삶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주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그곳 영주에서도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그 작은 지역을 우리가 섬기러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감당합니까?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의 뜻이 뭡니까? 사신사, 그리고 목숨명입니다. 사신은 조국,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사명은 사라집니까? 그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사명은 계속 이어지지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식, 바로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가능성,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봅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명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약하고 미천하고 가진 것 없는 저희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뜨거움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각 처소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